먼저 지난주 25장 말씀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이래 3일째 되는 날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찾아 올라가서요,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장 먼저 말을 꺼냈냐면, 지금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자, 그 말을 들은 베스도 총독이 그 자리에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거절을 했냐면, 지금 가이사랴에 바울이 잘 감금되어 있고 또 자신이 곧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인사가 끝나면 가이사랴로 다시 내려갈 건데 왜 다시 또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느냐, 그것은 잘못됐다 하고 단호히 거기서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스도 총독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여기서 한 열흘 후면 내려갈 텐데 만약에 바울을 고발할 일이 있으면 같이 따라가서 그리고 다시 고발을 해라. 그럼 내가 바울을 다시 재판을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이 이제 열흘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같이 따라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니까 이제 바울이 그 다음날 법정에 다시 서게 된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울의 죄목을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2년 전에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세 가지 죄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였죠?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폭동이 일어나고 소유가 일어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단의 종교의 우두머리 괴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했다. 이 세 가지 죄목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보니까 2년 전에 했던 그 소송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의 증거될 만한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또 말로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베스도 총독이 자기가 볼 때는 이 바울은 정치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종교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유대 민족들 간에 서로들 이런 어떤 그러니까 교리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이 이거를 판단하기에는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베스도 총독이 권유를 하냐면, 네가 다시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이 재판을 받을 것이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자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러면 네가 재판을 받는데 입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이 총독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은 절대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뭘 주장했냐면, 나는 로마 시민이고 이제는 그는 로마법에 따라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주장한 게 뭐냐면, 마지막 재판, 마지막 상소를 로마 황제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걸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베스도 총독이 거기 입회한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한 결과 바울을 그러면 로마 황제 가이사한테 가서 마지막 재판을 받도록 하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누가 또 베스도 총독을 찾아왔냐면, 아그리빠 왕과 그 누이 버니게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총독이 새로 바뀌니까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이 아그리빠 왕이 무난 인사차 찾아온 겁니다. 자, 이 왕이 찾아오자 베스도 총독이 이 왕에게 그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요.
자, 2년 전서부터 이 바울이 여기 가이사랴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데, 자, 이자의 그 제목을 아무리 내가 판단을 해도 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이자가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자꾸 유대 그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이 바울을 죽이려 하고 처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이 한번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좀 판단을 해줘라.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베스토 총독이 황제 가이사에게 바울을 보내려면 바울에 대한 분명한 죄목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보고서를 써서 황제에게 함께 보내는데 그 제목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연유로 해서 그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바울을 한번 신문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다음날 이제 그 바울의 신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도 참여하고 베스토 총독, 또 버니게, 또 가이사랴에 있는 천부장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청문회 비슷한 걸 하기 위해서 다시 모인 거예요. 그게 바로 2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을 변증하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인문을 보시면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왕 앞에서 변증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왕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이나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리새인의 혈통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생활하였음을 유대인들도 다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엄격한 율법 교육도 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자신이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구약시대부터 믿었던 것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가졌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소망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이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면서 많은 죄악을 저질렀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조언과 증인으로서 사명을 받은 이유는 첫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둘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룩한 자녀가 되고 결국에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을 성전 모독죄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것은 오직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고 한 것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나 모세가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이 이루어졌고, 또 그 메시아는 바로 신약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3일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바울의 변증을 듣고 있던 베스토 총독이 바울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면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굽히지 않고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믿지 않느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내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전도하는 것이냐고 묻자 바울은 당신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던 총독, 왕, 번이게 등 함께한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으려 하지는 않고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서로 바울에게는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죄가 없다고 말한 것인데 마지막에 아그리빠 왕은 베스토 총독에게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석방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봤어요. 1절서부터 23절까지 첫 번째 단락. 여기서는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증하는 내용을 주로 다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24절부터 32절. 여기서는 아그리빠 왕의 바울에 대한 소견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자,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섰습니다. 근데 왕이 이제는 네가 변명을 할 시간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변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 왕의 말을 듣고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겁니다. 손을 높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2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래서 첫 번째, 정중하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고발한 내용을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변증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다 라고 인사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유대인들이 고발한 제목이 뭐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지금 계속 지금 앞에 24장, 25장, 26장 계속 지금 이 바울의 변증이에요. 그들이 뭘 바울이 죄로 고발했습니까? 첫째는 전염병 같은 자, 폭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 종교의 괴수다. 그죠? 세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했다. 그거죠. 그 제목으로 나를 고발했는데 이제 내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저의 문제를 가지고 변증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은요,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루살렘 쪽은 대제사장이나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다스리고 있고, 이 사람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북동쪽 그쪽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지금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지금 당신이 유대인에 대한 관습이라든가 율법, 풍속 이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 앞에 이렇게 내 문제를 가지고 변증을 하게 된 거 다시 한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당신의 그 너그러운 판단력, 현명한 판단력으로 나를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지금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건 뭐죠? 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바리새파의 혈통을 따라, 바리새인의 혈통을 따라 내가 출생을 했는데, 어린 나이에 지금 어디서 보면요, 나이가 한 12살쯤에 예루살렘으로 좀 유학을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의 생활을 자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이라든가 관습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는 일찍부터 내가 이렇게 유대인 생활을 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엄격한 율법 교육,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들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사두개파들은 모세 오경만 믿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만큼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정말 바리새파로서 나는 엄격한 율법 교육과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지금 이게 6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에 다시 또 서서 신문을 받는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유대인들이 제시한 그 세 가지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지금 아무런 증거도 제시도 못하고 있잖아요. 말로만, 입으로만 지금 그들이 바울의 죄를 이야기한 거라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 내가 이렇게 다시 신문을 받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지자 조상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포인트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뭡니까? 첫째는 내가 네 후손들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 포인트예요. 그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게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다고 그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자기는 바울은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들은 메시아까지 다 믿어요. 부활사진까지도 믿는다고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충돌이 있는 거라, 충돌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건 그거예요. 왜 너희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오셨는데 그걸 왜 믿지 않느냐? 그게 지금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바울이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 12지파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그 12지파가 믿었던 메시아 그 소망으로 여태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즉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나를 지금 이들이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소망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요.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리고 그 부활 사상이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잖아요. 부활시키셨잖아요. 그걸 왜 못 믿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세 가지 제목은 그건 아무런 증거도 없는 형식적인 제목이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소망으로 믿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을 스스로 생각했다. 지금서부터는요, 바울이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회심해서 이렇게 거듭나기 전에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냐? 비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일단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얼마나 내가 죄악들을 행했느냐. 10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고 있고 11절 또 모든 회상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가장 먼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어떻게? 감옥에다 가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찬성표를 던졌고, 또 그리스도인들한테 험한 모욕스러운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외국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다. 지금 네 가지를 막 열거하면서 내가 이랬던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냐 이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러면서 이제 12절서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권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잡으러 갔었잖아요. 박해하러 갔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13절 왕이여 하고 지금 아그리빠 왕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정오가 됐는데 길에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더라. 낮 12시가 정오가 됐는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내려오더니 우리 가는 일행들을 둘러싸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해보다 밝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러니까 너무나 그 눈이 부셔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빛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지금 바울이 갑자기 어디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이때는 사울입니다. 바울이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또 뭐라고 그랬죠? 가시체를 뒷발짓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 뭐냐? 이 가시체라는 건요 뭐냐면 농부가 밭을 갈 때 이제 소를 끌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소가 말을 안 들으면 그 가시채를 뒤에다 세워놓으면 말이죠. 소가 뒷발질을 하다가 이 가시가 박힌 나무, 대예요. 그걸 갖다가 세워놓으면 몇 번 이렇게 발로 차다 보면 가시에 찔려서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이상 이제 뒷발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시채라는 건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네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거부하더니 결국은 네가 가시채에 찔러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쓸데없이 나를 거부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받게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결국은 네가 고통을 받게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받게 함으로써 결국은 네가 이와 같은 다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복음 사역자로서의 앞으로의 고난이 너한테 찾아올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여기서 주님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지금 한 분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교에서도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겁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여기서 담겨진 뜻이 뭐냐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다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커다란 반전이 온 겁니다. 응? 지금까지 자신이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이 순간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완전히 깨어진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16절에 이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엎드려 있지 않았습니까? 일어나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왜 지금 바울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근본적인 건 뭡니까? 지금 현재도 내가 나타나는데 앞으로도 너와 함께하면서 너야 나타날 것이다. 그 궁극적인 건 뭡니까? 너를 내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유가 그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리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신 이유는 종과 증인이 되게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바울에게 주시는 사명은 뭡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보내는데, 네가 궁극적으로 하게 될 일은 뭐냐? 그들의 눈을 뜨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죠?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나서지만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결국은 마지막에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결국은 천국을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바울 너를 복음의 사역, 전도자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게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시 아그리빠 왕이여 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중간중간에 계속 왕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나에게 내려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스릴 수 있냐 이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소명을 내가 어떻게 거스릴 수 있는, 거역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당신이라면 이걸 거스릴 수 있겠느냐 라고 그런 어떤 잠재적인 의미도 상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내가 거슬릴 수 없다.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죠. 그래서 자기가 맡은 복음 사명의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하는 그거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자기 자신이 한 궁극적인 사명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 그럼 구원받으라는 거. 그걸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죽이기 위해.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을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래서 또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래서 이게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바울은 지금 하나하나 지금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자기를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바울이 얼마나 험난한 여정을 겪었습니까? 1, 2차, 3차 복음을 전도했죠.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지금 20장서부터 지금 27장까지는 계속 바울이 잡혀서 재판받고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26장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내가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건 뭐냐? 그들이 믿는 선지자의 말씀, 모세의 말씀 그거를 나도 그대로 전한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라고 지금 자신을 변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구약의 말씀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대로 고난을 받은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어떤 소망을 갖게끔 하시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나는 그거를 강조하고 주장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이게요. 그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이 1차적으로 변론이 끝난 거예요. 24절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베스토가
큰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미쳤구나.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궁극적으로 성경으로 네가 너무 많이 그렇게 공부를 하더니 성경을 읽고 공부하더니 결국은 하나님한테 네가 미쳤구나. 근데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요. 바울이 미친 거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친 거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지금 당신이 오히려 미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마음속에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베스도 총독에게 뭐라고 그러냐. 나는 제정신이라는 겁니다. 나는 온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지금 변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지금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이네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그리빠 왕, 당신은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거 다 알아듣죠? 다 이해하시죠? 당신은 우리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로 이렇게 지금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거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응? 그리고 이 일이 어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은 어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니까요.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 잘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과의 어떤 문제로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다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지금 아그리빠 왕도 구약 성경 당신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말씀들 다 믿지 않냐 이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의 구약 시대에 우리 오실 거라는 것도 그 성경 말씀에 다 있는 거고. 근데 당신이 이걸 모르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아그리빠 왕이 드디어 뭐라고 말을 던지냐면 네가 지금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되게끔 전도하는 것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은 말이라는 건요.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물론 적은 말, 말의 어떤 양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타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은 시간 안에 네가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바울이 또 그걸 받아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시간이 짧고 길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당신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명이 죽고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지금 전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0절 보세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지금 그 자리에 왕도 있었고 총독도 있고 번이게도 있었고 천부장도 있었고 뭐 높은 사람 다 앉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 바울한테 내가 그럼 지금부터 복음을 믿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는데 31절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끼리 서로 그 자리를 떠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한 겁니까? 바울은 지금 사형받을 일이나 어떤 구체적인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무죄다 이 사람은. 그 이야기 아닙니까?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니라. 마지막 베스토가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울이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석방 될 수도 있었을 뻔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